오늘은요, 다윗에 관한 설교 시리즈 마지막에 해당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다윗에 관한 첫 번째 설교에서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다윗에 관한 두 번째 설교에서는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회개로 반응하여 최악의 벌을 피할 수 있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참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고 죄를 지었으면 참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는 기본이고 벌을 피하게 되거나 원래보다 약한 벌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다 전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가 다윗 왕으로부터 그 어떤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말은 솔직히 감히 일국의 왕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었지요. 다윗과 그의 집안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전했고, 특히 밧세바에게서 낳은 다윗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부모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을 나단은 전했어요. 웬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쯤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화를 참기 힘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이라면 이런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전하고 있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이런 끔찍한 말을 전하는 나단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고이 보내줍니다. 나단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단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걸 깨달은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나단에게 해코지할 마음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지요. 그 옷자락 끄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회개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하고 건드리지 않는 걸 일찍이 깨달은 자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힘과 왕으로서의 체면을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훌륭함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힘을 하나님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는 이러한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힘은 더 크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을 평안히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잠시 잃어버렸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것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벌은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이에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매우 아프게 하세요.
아픈 자녀를 보는 것은 모든 부모에게 곤욕입니다. 가장 큰 곤욕일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이지요. 우리 원희가 돌이 조금 지났을 때 첫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 침대에 앉아 놀고 있는 원희를 보면서 마음이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가는 위험한 수술이 아닌데도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라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부모와 떨어지면 아이가 울거나 놀랄까 봐 이 간호사가 안정제 비슷한 걸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가져와서 원희 입에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원희가 맛이 있는지 입을 벌리고 잘 받아 먹었어요. 조금 지나자 두 볼이 빨개지면서 원희가 싱글벙글 웃기 시작합니다. 약이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수술 시간이 되어 간호사가 원희를 품에 안고 수술실로 향합니다. 저와 아내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우리와 원희를 인사시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이 볼이 빨개진 원희는 연신 웃으며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우리를 쳐다봐요. 우리도 웃으며 원희에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수술은 아니지만 이 손가락 뼈를 잘라내고 신경을 이어줘야 하는 이 고도로 세밀한 수술이고 이 말도 잘 못하는 원희가 겪어야 할 아픔 때문에 수술 전부터 그 힘든 마음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8시간 가까이 긴 수술을 마치고 원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조금 지나 마취에서 깨어난 원희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수술 부위의 통증이 아팠는지 크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보면서 그동안 참았던 저의 눈물도 뚝뚝 떨어졌어요. 모든 자녀의 아픔은 부모에게 큰 고통이지만 특별히 자녀가 어릴수록 그 고통은 더 큰 듯합니다.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는 어린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큼 이 괴로운 일은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괴로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몸에 작은 생채기만 나도 마음에 피멍이 드는 게 부모인데 자신의 죄 때문에 말도 못하는 자신의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 심히 아픈 중에 있으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다윗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섣불리 위로조차 건넬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 아이 대신 나를 데려가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아이를 그럴 만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지요. 다윗은 이 아이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 그의 목숨은 거두어 가시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 대신, 아픈 아이 대신 자기를 데려가시라는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부릴 때와 때를 부리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아 너 이번 죄로는 안 죽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지 않는 다윗이에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를 알고 있었기에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이 대신 나를 죽이시라는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노,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스가 되게 해달라고 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날 기도해봤자 천날 해봤자 이런 때 쓰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예가 되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엉때를 부릴 때마다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솔직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신가요? 사람의 생각에 흔들리는 줏대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이지요. 한두 번은 나의 엉때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면서까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좋을 수는 있어요. 한두 번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만만하고 시시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람과는 달리 언제나 선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상반부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기도의 의미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내 뜻이 잘못되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던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모는 내가 싸고 치우는 건 하나님 보고 하라는 매우 무례한 경우죠.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시다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다발이라는 말 아시죠? 시다발이 심부름이나 힘겹고 더러운 일을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시다발이에요. 비슷한 속어로는 꼬봉, 똘마니가 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느 교우분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개 교우님, 앞으로 제 시다발이 하실래요? 제가 이런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저의 시다발이가 되어주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저의 시다발이 꼬봉, 똘마니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미쳤나, 헛소리를 다 하시네,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대놓고는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그와 비슷한 말을 하실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삽시간에 온 교회에 퍼져 교회가 시끄러워지겠죠.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시다발이 꼬봉, 똘마니는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을 나의 시다발이, 꼬봉, 똘마니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과 수습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해놓고서는 문제가 생기면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뒷감당을 맡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시다발이라는 거예요. 꼬봉이고 똘만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고, 나도 자주 이렇게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실제로는 내가 주님의 주인이 되려 하는,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려 하는 그릇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시다바리처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들 부릅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해를 구하고 말해보자면, 목사는 주님의 시다바리, 똘마니, 꼬봉이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목사는 그 누구보다 더 신실한 주님의 시다바리, 똘마니, 꼬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에는요, 이 목사를 주의 종이 아니라 자기의 종으로 여기며 부리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본인이 목사의 주인인 줄 알고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 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충성된 똘마니가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양떼 여러분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왜 어린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 자식을 대신하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번 일로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좋은 믿음의 한 모습임을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비록 큰 죄를 범한 다윗이지만 참 회개를 통해 돌이킨 지금의 다윗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지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정녕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결국엔 죽을 것이란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식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그의 이런 모습에서도 훌륭한 점이 있으니 자식을 위한 그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자식의 생명을 앗아가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이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고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할 법도 한데 왜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막 좋아하다가 또 다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귀한 진리를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눈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혼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다윗처럼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 봤어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나의 잘됨을 기뻐하시는 분도 없으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청소년과 이 불량 청소년의 이 확연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불량 청소년과 좋은 청소년. 이 착한 청소년은요,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야단을 맞아도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불량 청소년은 집을 나가고 부모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좋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싫으면 하나님 곁을 쉽게 떠나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나쁠 때는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요? 그러다가 비행교인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한 벌을 받게 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황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방황은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 곁에 머물면 최소한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악화돼봤자, 나빠봤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뿐이에요. 여기서도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곁에 머물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여기서도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자기 분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이 상황은 얼마든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사탄의 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간절한 금식 기도가 시작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목숨을 결국 데려가십니다. 결국 데려가세요. 이 다윗의 대신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고 그저 수군거립니다.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군거림을 듣고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던 곳에서 몸을 일으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몸에 바르고, 기름은 지금으로 치면 향수예요. 향수를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대령하라 하여 식사를 합니다. 이를 본 다윗의 대신들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아이가 죽은 후에는 더 슬퍼해야 하는데 어찌 이리 태어나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다윗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이가 죽고 난 이후에 더 큰 슬픔과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런 통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후에 더 평안해하고 있으며 일상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윗이에요. 그리고 떠난 아이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살아서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상 대령하라고 해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니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밥을 먹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식사하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다윗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다윗의 이 모습을 이해해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고 나아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처럼 언뜻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가 가장 큰 아픔의 상황에서 그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아픔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대부분은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만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어떻게 아무 죄 없는 내 자식을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들 수 있냐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도 달게 받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자식의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죄를 지었고 회개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실 때 그 벌이 생각 이상으로 가혹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는 다윗처럼 큰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내 경배하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은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불안한 삶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게 되는 무섭고 두려운 벌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집이 싫어도 집을 나가면 고생이고 이 집만한 곳이 없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에 대한 벌이 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아이고, 이 상황보다 더 악화될 수 있으려고, 이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으려고 떠나보세요. 하나님, 상상치도 못했던 더 악한 상황이, 더 나쁜 상황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잊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분이 없다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어찌 내어 버리셨냐고 울부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깜깜한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무셨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위협이 가까울수록 목숨이 위태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회개를 했어도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맞아야 하고, 매를 맞는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벌이 끝나고 그 벌로 인해 내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나의 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고 속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나도 고통 중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건가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요? 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고 하나님 떠나면 대책 없이 망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고 하나님 떠나면 대책 없이 망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 때문이건 미치도록 괴롭고 아프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아픔과 괴로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결정을 예배로 화답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이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